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연식이 되면은 항상 세 가지를 자기 자신에게서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는 그들의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점검하는 것이지요. 지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제대로 내가 살아왔는지, 열심 있게 살아왔지만 그 열심 자체가 정당한 열심이었는지, 정직한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반성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를 올려다 본다고 합니다. 현재적인 의미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고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의미이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끝까지 돌봐주시고 사랑해 줄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마음의 자세로서 자신을 성찰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한다면 우리 예배를 하나님 더 기뻐 헌항해 주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항상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상을 차려놓고 그 상 앞에 떡이 배설되어 있는데 그 떡을 먹으시면서 일어났던 사건을 중심으로 본문이 전개됩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14장 1절 말씀에 보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참 그렇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엿보고 있었다, 견눈질 했다 이 말인데 별로 기분 좋은 표현은 안 같습니다. 상대방을 경계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로 말씀을 이루시되 영 볼성사납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살벌합니다. 득설이지 못한 장면입니다.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으면 서로 양보하는 미덕도 있어야 되겠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안달입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무거운 입을 여시면서 잔치 자리나 어느 곳에 청함을 받았으면 아예 기대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나중에 영광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청한 사람에게 이런 자들은 초청하지 말라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자라는 것은 마음이 부한 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전혀 고마움을 모르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부한 자이기 때문에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당신이 나에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 갚을 것이라는 자기 생각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고자 원하는 자들 그들은 절대로 초청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청하라고 하십니다. 이 자리에 온 것에 대한 고마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황송한 마음으로 주인의 배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을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오늘 본 말씀의 15절 말씀에 보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은 물론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엉뚱한 말 같지만 상당히 뼈가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살벌합니다. 잔치집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잔치집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초대하고 난 뒤 주님에 대한 곁눈질을 합니다. 눈치를 봅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적해서 자리 다툼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아마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마 분위기 전환을 위한 어찌보면 유머와 윗대가 섞인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위기가 영 살벌하니까 이 분위기를 조금 전환시키고자 원했던 것이지요. 차라리 이럴 바에 빨리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떡을 먹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영 먹어도 소화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이 사람이 한 말과 연결시켜서 아주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끌어나가십니다. 우리 주님의 지혜로우심이죠. 16절 17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지금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잔치집으로 묘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잔치집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춤이고 감사함이고 고마움이에요. 그 속에 웃음이 있습니다. 그 속에 흥겨운 노래가 있는 것이 바로 잔치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이미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선포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중요한 의미입니다. 공간적인 의미도 아닙니다. 시간적인 의미도 아닙니다. 장소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제자들을 둘러 모으시고 그 중앙에서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느 공간적인 의미에서 이해될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들 가운데 누가 계시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궁궐이든 초막이든 내주 모신 곳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공생애 3년 동안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진 것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 얼굴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가라오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 얼굴 속에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러나 물러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망의 얼굴을 기쁨의 얼굴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란 거예요. 하나밖에 없던 아들을 죽음 앞에서 슬피 울고 있던 과부에게 다가서서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울음을, 그 슬픔을 기쁨으로 환희로 전환시키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면서부터 장래있는 자를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기뻐 뛰며 즐거워하면서 그리의 사람이 아니라 성전 안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뛰었다고 했습니다.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마음속에도 천국을 심어주셨죠. 먹기를 탐하며 마시기를 즐기는 자를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주님은 기쁨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천국의 특징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런 기쁨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우리가 감격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제자신이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뒤에서 장로님께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받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눈물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아름다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영적 희열인 줄로 믿습니다. 고마울 뿐입니다. 그저 서로가 얼굴만 바라보아도 좋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며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잔치집을 통하여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실 이 잔치의 기쁨이란 것은 내가 기뻐서 그곳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초청한 자의 그 기쁨에 같이 참여하기 위하여 내가 참여하는, 내 기쁨 때문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같이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잔치집입니다. 나의 잔치가 아니죠. 그래서 저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 딸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아들이 장가가고 저의 딸이 시집가고 저 아들이 첫돌이고 저의 부모님이 환갑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게 내가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을 나와 더불어 나누고 싶어서 나를 초청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잔치집의 오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교회란 것은 잔치집인데 그 잔치집의 의미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곳이라고 로마서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내가 기분이 좀 상하는 일이 있어도 상대방이 웃자고 하니까 같이 웃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며 이것이 잔치집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고 왠지 마음이 즐겁습니다. 내 마음이 상해도 상대방이 나를 보고 기뻐하자니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천국의 비밀이 있는 것이지요. 나의 기쁨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쁨 때문에 기뻐하다 보니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기쁨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교회 와서 그 사람만 보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영적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영적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싶고, 그 사람 때문에 더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싶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즐거운, 왜 이런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이미 내 마음을 성령께서 만지셨고 내 마음이 주님이 계시는 천국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집에 거한다고 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자들도 우리 예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탕자의 형입니다. 그는 분명히 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천국 생활을 한다고 큰 소리 칩니다. 근데 집을 나갔던 그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천국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고 난 뒤에 그는 아버지에게 가서 따집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 동생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 자체를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내가 이해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도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비록 기분이 나쁘다 하더라도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고 내가 기뻐해야 되겠는데, 지금 아버지는 기뻐하고 있는데 뭐라고 따집니까? 당신의 아들이 돌아온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동생을 위해서 잔치하는 그 자체를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아버지의 그 의사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일만 한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장기와 함께 자신을 다 탕진하고 뻔뻔스러운 낯으로 아버지 앞에선 당신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하면서 아버지의 기쁨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집안의 탕자였던 형보다는 차라리 아버지의 근심이 되었던 나를 왜 이렇게 사랑을 베푸십니까? 내 마음이 무겁고 아버지 앞에 설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 아들이란 하나 이유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로 인해서 이렇게 기뻐하시리. 그 기쁨에 나는 비록 마음은 무겁지만 아버지가 나로 인해서 기뻐하니 그 기쁨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고 고백했던 탕자의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마련하여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상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준비도 완벽하게 해놓았습니다. 17절 말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 집과는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지 못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하여 원만 불평불만도 있었는데 마음껏 마시라는 것입니다. 와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도록 말입니다. 왜 이렇게 이 주인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난 뒤에 초청된 자를 초청하려고 합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나 혼자 누리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는 겁니다.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모든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만약 손님이 없다면 손님이 찰 때까지 산이나 들로 나가서 사람들 관건하여 이 잔치자리를 채우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드디어 잔치 시간이 다 되어서 먼저 초청한 자들에게 주인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잔치자리를 빛내달라고 하면서 주인의 마음을 전합니다. 근데 먼저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유동성으로 이런 지하에 그 초청 자체를 거절해버립니다.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집으로 말하면 부동산 투기를 하는 자 같습니다.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에 100만 원, 1000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잔치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손에 이익과 손해가 달려있는데 머릿속에 백명 돌리보니 돈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이거 포기하겠냐는 것이지.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 10마리를 사서 시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못 갈 형편이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한다는 것은 소의 성능을 테스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일이 너무나 바쁜데 너의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사용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장가를 가서 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내 기쁨이 지금 한창인데 내 기쁨보다 그 기쁨이 더하랴. 이 기쁨을 빼앗길 수 없다는 거지.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를 즐겁게 살려면 머리를 깎으라고. 한 달을 즐겁게 살려고 하면 말을 사고, 1년을 즐겁게 살려면 결혼을 하고, 평생 즐겁게 살려면 집을 사라는 말이 있는 고작에 1년밖입니다. 그 1년 장가가서 내 기쁨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이 즐거움. 그러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들의 나타나는 공통점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 때문에 너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만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배부른 자의 모습이지요. 세상에 대해서 배부른 자는 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린 탕자의 형을 보십시오. 다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도 동생에 대해서도 즉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만입니다. 나만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시선을 집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했느냐고 나를 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따집니다. 아버지의 존재의 목적도 나에게 있었고 동생의 존재 가치도 바로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도 동생도 다 나를 위해서 희생되어줘도 좋다고 생각한 그런 부류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이 탕자의 삶 속에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비유 속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는 분명히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도 자신을 위한 쾌락의 도구이며 자신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 역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모으기 위해서 노동력을 착취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고만 크게 짓고 그게 많은 물질을 쌓아놓고 모든 사람에게 떵떵거리며 큰 소리 치고 싶은,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받고 싶은 강한 욕구가 그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편안해질 수만 있다면 자기 위해 어떤 것도 희생되어도 자기의 편함은 그 희생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자를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너에게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있는 천국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 그것을 가지고 밭을 사고 소를 산들, 아무리 아리따고 나가시를 자신의 품에 안은들,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유의의 도구라면 그것으로 인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초청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 대한 관심만 집중하게 되면 너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내 의식의 세계 속에 치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초청을 거부한 자들은 자신에 대해서 부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아니어도 먹을 수 있는 것이 나에게 많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아니어도 즐길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청해 주어도 고마움이나 감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초청받아야 될 자격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우리가 그 초청된 자리에 가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아마 잔치 자리가 되지 아니하고 초상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너희들이 오지 아니한 데에서 내가 잔치 이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미룰 것 같으냐? 너희들 때문 들로 산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자리를 채우라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를 초청하지 말라.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자들을 초청하라고 하십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의 일에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두 번째로 초청받은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불쌍한 자들입니다. 배고픈 자들입니다. 누가 나를 부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한 번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유명인사의 집에 잔치가 배설되었을 때 그 잔치 자리에 초청받을 수 있는 명단에 한 번도 기입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 다 버려진 자들일 것입니다. 그의 그 자리를 지금 이들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주인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자리에 참여해서 실컷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먹다가 죽어도 이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멋들이게 먹고 죽자는 거예요.
주인은 그런데 종들에게 이런 자들을 초청하라고 하십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를 불러주십니다. 여기에 고마움이 있고 여기에 감사가 있고 여기에 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참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이 나를 위해서 살아왔지 않겠는가? 나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참 모든 인생을 살아왔지만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잔치자리에 한번 참여하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는 이 일을 위하여 모질고 모진 인생의 길을 내가 걸어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를 제쳐두고 그 자리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주인의 얼굴을 생각해서라도 나를 초청해준 그분에 대한 고마움이래. 초청해주시는 고마움과 감사함이 마음에 진하게 묻어납니다. 이런 그래요. 똑같은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값비싼 은혜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값싼 은혜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모습 속에 발견합니다. 다윗과 사울에게 같은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여깁니다. 너무나 귀한 은혜이기에 그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여 날마다 은혜의 샘을 파고 또 파고 또 팝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샘에서 그 영혼을 흠뻑 적십니다. 날마다 그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거두가지 말아달라고. 이 은혜 때문에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모든 인생의 삶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내 인생을 영위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아픔도 감사하여 그 은혜 때문에 눈물도 고마움이요.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그 은혜를 나에게 거두가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심인지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내가 무엇인데 하는 나를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그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그 은혜가 그의 영원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향하여 내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면서. 하지만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하니 하나님 역시도 그를 버리십니다. 그는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샘을 탄 것이 아니라 흐르는 은혜의 샘마저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삭막한 삶을 삽니까? 노래가 없는 삶을 살다가 비명에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는 자에겐 노래할 생의 여유도 주지 아니합니다. 노래할 수 있는 은혜마저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노래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찬양이 있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기 때문에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4절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정말 무섭습니다. 은혜 속에는 분명히 심판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축복이 주어지지만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에게는 심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처음 초청받은 자들 다시는 그들이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누굽니까? 주님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입니다.
초청일에서 감사함도 고마움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일보다는 자신의 일에 우선순위를 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기쁨보다 자신의 기쁨에 심취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순간적인 유익과 순간적인 기쁨을 위하여 영혼을 상실해버린 자들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배부른 자들입니다. 영적 목마름이 없는 자들입니다. 영적 배고픔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안에 자아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도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목마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배고픔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모두가 주의 거룩한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 목마름을 가지게 해주시고 영적 배고픔을 느끼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뒤로 미루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잔치의 기쁨에 흠뻑 젖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신령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내 잔치 자리를 맛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다 주의 잔치를 맛보는 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시는 애 너무나 고마워서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저들 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인생의 삶이 기름지기를 원합니다. 뿌리는 씨앗들마다 거룩한 열매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저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주님 도와주시고 부여와 재물들이 가정가정마다 떠나지 아니하도록 두 손으로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성교 예물도 바칩니다. 미랄의 헌금도 드립니다. 1,000번제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바 내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저 드릴 수밖에 은혜 입은 자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함께 드렸사오니 이 물질을 하늘나라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언날 이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내가 너무나 고마워서 감격 어린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저의 정성들이 주여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도록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꽃으로 수놓았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생명 믿음 생을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교회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리옵니다. 부모님들의 신앙과 선조들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 불러온 믿음의 대장부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인하여 위에만 있고 아래에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절전을 꾸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주의 영광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혜와 청명과 명철도 더해 주셨소. 다윗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고귀한 신앙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거룩한 영혼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신 아름다운 복들을 너무 헤아려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 오늘도 거룩한 모습으로 물질과 더불어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다 바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허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물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넉넉하게 부유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만복의 그런 대신 우리를 늘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빛비치니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제 4주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학교 우리 장로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4주간인데 2주간 마쳤습니다. 시간만 참 은혜도 많이 받고요. 우리 어머니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기회입니다. 위에서 많이 배워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오후 시간에 또 재생한 기쁨일 우리 제4기 제자대학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 우리 당회 그리고 기간별 원래 교회 환경주일 있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 환경주일에서 좀 광고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달에는 우리 환경부장님 혼자만 이렇게 환경 정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식사를 좀 빨리 하시고 우리 남성 교원들 이 봉투 좀 들으시고요. 밖에 나가서 주위에 우리가 휴지들이 좀 많습니다. 담배 공주 같은 거 우리 주를 좀 이렇게 깨끗하게 좀 이렇게 정화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다 참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잠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등록하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정희 씨,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에 계시는 분이시네요. 예. 우리 오영은 집사님의 모친이시네. 예,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디 계시면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손녀 옆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 이렇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미숙 씨, 그리고 우리 박수봉 씨 두 분이시네요. 예, 미안합니다. 글자가 많아가 좀 읽고 있으면 제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예? 다 읽어 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미숙 씨, 우리 인도자가 오영은 집사님께 인도하시는 친구 되시네요. 예, 수영기 오시게 된 이유 왠지 고향 온 것처럼 포근합니다.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미숙 씨 어디 계십니까? 예. 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그 자리에.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고맙고요. 우리 현경희 집사님께서 MD 사역 잘 감당해 주시길 바라고, 구역은 12구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마르다가 되겠고요. 예. 아마 타교를 이렇게 섬기시다가 오신 것 같습니다. 봉사기도 원하고 계시고요. 또 제가 상담도 원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미숙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어머니 학교 2주간 동안 참여 은혜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건으로 아마 저희 교회 이렇게 또 오신 것 같습니다. 멀리 성기다가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박수봉 씨입니다. 연세가 높으시네요. 예, 박수봉 씨 어디 계십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그 옆에 계시네요. 아, 예. 연세가 높으신데 이렇게 오셨네요. 예. 범서 구영에 있습니다. 예. 거유빌라 302호에 예, 사십니다. 우리 한나 여든대원이 되겠네요. 우리 요양남 권사님 근처신 것 같습니다. 아, 예. 우리 정미숙 지사님 어머니시네요. 예.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을 또 모시고 왔네, 또 분이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아, 권사님으로 또 이렇게 섬기시다 오셨네. 연세가 높으신 분이신데,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이곳을 섬기다 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야, 연세가 높으신 분이신데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섬기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 두 분 환영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의 큰 영광 앞으로 우리를 끌어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맙고 귀한 은혜일진데, 이게 주 안에서 소중한 생명들 만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리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박수봉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동안 눈물로 땀으로 무릎으로 주와 교회를 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연세가 많이 높으십니다.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 교회에서 섬기고 싶은 간절한 열망으로 이렇게 하나님 교회를 찾았습니다. 우리 노 권사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셨듯이 앞으로 변함없이 주님 사랑해 주시고 아픈 상처 만져주시고 주의 품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교에 나와서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다 감사함으로 승화되어 마음껏 주를 찬송하고 주의 놀라운 실존과 능력과 영광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해 왔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정미숙 집사님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아름다운 믿음대로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주의 딸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앞으로 주님의 몸된 재단에 아름다운 일꾼 되게 하옵소서. 어머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어머니의 기쁨은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예수 잘 믿어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순응하여 정말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살아왔던 어머니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집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가 즐겁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위에도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 손들이 복을 받아 누리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 남편도 두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강건해지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고 난 뒤에
저하고 이렇게 사진 촬영하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수봉 우리 권사님은 22구역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유양릉 권사님 MD 사게 해주시고요. 예. 이제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우리 곁에 눈에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당신은 나의 보람입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네. 제가 기쁨이라고 했는데 왜 웃어요? 웃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를 만나 뵙겠습니다. 제 마음에 바람이 있다면 정기적인 예배에 여러분 많이 참여하세요. 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신앙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복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진실한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주신 사명 가슴에 안고 이 험악한 세상에 나아가 흩어진 교회로 제 사명을 다짐하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 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시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